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틈새 기도. 전 이게 매우 능력 있는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틈들이 있어요. 그 틈들을 감지하셔야 돼요. 그 틈을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그 틈을 그냥 지나가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는 틈새 기도로 하니까 일상의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상의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 탁 하고 기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일상의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될 틈새가 주어지면 바로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마치 뭐와 동일하냐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의 날 뛰어서 1등할 수 있다와 같은 것이죠. 제가 오늘 틈새 기도를 설교하지만 이 설교는 일상의 기도를 전제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요것만 잘하면 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가보시죠. 틈새 기도의 첫 번째 1번 읽어봅니다. 요구와 수락 사이에서 기도하라. 본문도 한번 더 읽어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느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요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기에 매우 느헤미야의 능력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자 야 너 왜 그래? 무슨 고민 있니? 드디어 자기 요구를 말해야 될 순간이죠. 나 보내달라고. 유다 땅에 보내달라고. 성벽 건축하겠다고. 여러분 이 성벽을 건축해 놓으면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는 것도 있지만 성벽을 건축하여 내부를 든든하게 하여 도리어 나를 공격하려고 페르시아 왕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수에로에게 있었겠죠. 있을 수 있죠. 대단히 민감한 요구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요구를 말하기 전 묵도합니다. 난 이 장면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건축되어 52일 만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보다 훨씬 짜릿하게 다가와요. 묵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왕과 대화하는 중이에요.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너 수심이 왜 가득해? 무슨 고민 있니? 몰래 해주면 좋겠어? 라고 물을 때 그 자신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눈을 떴겠죠. 눈을 뜨고 왕을 쳐다보지만 내가 왜 이 장면이 짜릿하게 다가오냐면 눈을 뜨고 왕을 쳐다보지만 눈은 내 육신의 눈은 아수에로 왕을 향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순간이 짧게 있는 거죠. 뭐 길게 너 뭘 원하니? 그러는데 길게 묵도로 1시간을 기도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몇 초. 정말 몇 초를 기도했겠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제가 지금 아수에로 왕 앞에서 나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요구를 말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고향 땅에 가 성벽을 세울 수 있는 허락을 받게 해달라고 짧게 묵도로 눈을 뜨고 왕을 주시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틈새 기도다. 사실은 인생의 매듭을 보낼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직전에 기도해야죠. 아이들이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부모가 기도해줘서 돕고 부모가 못하면 목사가 기도하고
어쨌든 그 매듭을 연결하는 기도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매듭을 빨리빨리 감지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될 때 시험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고 중학생 시험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첫 시험들을 거의 망치죠. 왜? 만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 매듭을 지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생활, 고등학교 때 잘했다고 그 생활이 지속될까요? 아니에요. 매듭이 필요해. 그 매듭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틈새 기도를 확장하면 매듭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그 중요한 매듭을 지날 때 자신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속도 없이 늘 자신을 기억한 것처럼 반응하시는 거죠.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도 정의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관절, 기도. 관절이 튼튼해야 돼요. 등산을 하면 관절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대단히 힘들어요.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이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구부러지는 부분에서 탁 구부러지는 그 연결하는 힘은 영적으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유연성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하루를 출발하기 전 얼마나 좋은 매듭입니까? 얼마나 좋은 틈새입니까? 또 나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져 집 밖을 나가기 전 그 틈새에 기도하는 일은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 틈새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 4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영광이죠. 이번 주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인데요. 저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늘 읽어왔어요. 이렇게 끝나요.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욥,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자기도 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긁고 있던 그 욥이 모든 게 회복되는데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너무 담백하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후에도 그 어려운 절망을 경험한 후에도 욥은 140년을 더 살았는데 살면서 투덜거리지 않고 이게 뭐야? 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장난을 쳐?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죄란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모든 질문과 모든 안타까움과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만 살며가 가능한 게 여러분 일상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감기 걸려봐요. 옆집에 암 걸린 환자를 위해서 기도의 강도가 약해지는 게 우리의 정확한 수준이거든요. 욥 같은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살며가 됩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이 살며라고 하는 두 글자가 무지막지한 능력이 있는 글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이 모두 죽고 육축들이 모두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왜?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삶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러분 이게 보는 게 됩니까? 지금 다시 주신 아들을 볼 때 죽은 아들이 기억 안 나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왜 그게 욥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보았고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후손들을 보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늙도록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오래 사는 게 오늘날 한국의 부모 같으면 좋았겠습니까? 좋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절망을 끌어안은 채 나이 먹어요. 그리고 죽어요. 이 담백한 두 절, 욥기 42장 맨 마지막 부분 16절과 17절이 기도하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아름다운 영적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에 엄청난 일이 있어도 살며 보며 교회 역사가 차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고 우리의 후손들이 또 이어가며 이게 되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일상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5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다. 왕 앞에서 잠시 눈을 뜨고 묵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매듭을 그냥 지나갑니까? 중요한 급소를 그냥 지나갑니까? 그래서 사탄의 급소를 눌러야 될 아름다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급소를 누르지 못하고 왜 진이 멸렬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어떤 응답도 없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어떤 은혜도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 매일매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쌓여가다가 드디어 어느 급소에서 기도가 탁 하고 나오는 거죠. 민중신학자 안병구 교수님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실 때 너무 민중신학은 계급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를 쓱 선생님이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는데 태권도 대련은 갑자기 태권도 말씀하셨어요. 대신학자가 태권도 대련은 매우 복잡한 동작으로 싸우지만 그 기본은 단순한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야 될 복잡하다는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어디서 나오냐면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 단순한 동작에서부터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틈새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틈새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느헤미야를 배워야 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며 말했더니 조소를 써서 모든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공급받게 되었고 모든 요구가 다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늘 기도로 쌓아 올라가다가 그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는 틈새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의심과 고백 사이에서 기도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만 귀신에서 벗어난다면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아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자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로. 내가 예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여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믿는 자가 되면 이제 너의 아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에게까지 오지 못하는 자들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도 있다.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일단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순간 정말 내가 믿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어야지 하는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직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아 있는 거죠.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죠. 이 한마디 문장이 기도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구출해내려면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두 마음 사이 그 틈새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요 한 문장의 짧은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약속의 백성으로 주님이 쓰시는 거죠. 이 한 문장의 기도는 나는 기도를 쉬다가 한 문장만 기도할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실력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님, 저에게 지혜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틈새에서 주여 나의 용기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여 내가 이걸 못 믿겠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 대답하셨어요. 정확한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을 쫓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야, 그거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힘들어. 귀신을 만나거든 피해라. 너희들은 약하니까 안 돼. 그거 하나님의 아들 나만 하는 거야. 교만 떨지 말고 그때는 피해. 이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있다면 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죠. 주님께서 너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능력이라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을 하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동급이었던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치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대접받고 살다가 그 지위에서 밀려나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그마해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동급이어서 두 분 다 예배 받는 분이지 한 분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자 본인도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위의 하락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능주의에 입각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부대장을 끝내고도 PX의 직원으로 일한다고 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이었다가 이제 CEO에서 밀려나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게 부끄럽지 않대요. 난 그 부분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동급이었던 예수님이 내려와 이제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이 하락을 견디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기도하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문장의 기도이죠. 그러나 이 기도 하나만으로 사탄은 벌벌벌 떨게 되었고, 역사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이 기도로 채우셨던 예수님의 틈새 기도가 정말 완벽한 구세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래요? 마지막 죽으실 때 더 살려달라고 악다운 일 쓰다가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이러고 돌아가실래요?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옆에 간호하시던 전사님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불러달라. 아마 본인의 입으로 기도하고 싶었으나 힘이 없으셨겠죠. 그 찬양 참 좋아하셨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늘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걸 기도말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였다 라고 찬양의 가사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찬양을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피합니다. 왜냐하면 울컥할까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남기시고 돌아가시겠어요? 아니, 내가 아주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남기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이게 더 맞는 질문이죠.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무슨 기도를 남기고 돌아가시겠어요? 제가 앞으로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제가 반드시 목회에 하려고 마음먹는 기도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게 임종 기도예요. 돌아가시는 분이 가족들과 목회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타이밍도 무척 중요하고요.
그 순간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그 기도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루살렘교회 계시나 제가 그거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임종기도 제가 시켜드릴게요. 늘 마음속에 준비하세요. 나의 임종기도는 어떤 형태로 준비하여 할까를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A4 반페이지 정도는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늘 마음에 초심에서 멀어질 때 좀 읽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죽을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 라고 마음 먹으시고,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들이 놀러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틈새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예수님에게만 지금 들어있는 마지막 임종 기도였어요. 스데반의 마지막 임종 기도는 뭐였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 임종 기도는 용서였습니다. 마지막 인생이 죽을 때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억날 거예요. 또 스데반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지금 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틈새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바라보며 잠시 그 시선을 왕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을 때 그는 무엇으로 기도한 걸까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순간 하나님에게로 확 돌려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틈새 기도가 된 겁니다. 중요한 순간,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면접에 들어가기 직전, 오늘 설교가 기억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 될 거예요. 알았지? 이제 면접할 거 아니에요. 서류 전형으로 끝나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 틈새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입술을 열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있던 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마디 비명 같은 기도를 외치죠. 조용하라고. 조용할 수가 없어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절박함으로 말로 기도합니다. 외침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틈새 기도의 방법인 거죠. zak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을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 좀 보고 싶은데. 정말 그런 위대한 분을 만나면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인생의 공허에는 있는데 이 공허가 채워질 것 같아서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자. 옆에 있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보여. 그 신분이 있었던 사람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나는 zak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행동 자체가 틈새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실 텐데 우리가 붙잡았어야 할 많은 틈들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눌렀어야 할 많은 급소들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잘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될 많은 관절들이 지나갔어요. 그 모든 급소와 관절과 틈새들을 치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가능하도록 여러분 일상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참 풍요로워하실 겁니다. 참 행복해지실 거예요. 아, 이런 건데,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이런 건데 내가 참 무미건조하게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기억나면 아무 때나 문자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에게 아무 때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의 매듭과 순간만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